오늘은 교회에서 종료주일로 드리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부활절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었기에 종료주일로 우리가 드리면서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드리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이들이 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칠 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아무런 또 목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다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유형은 오직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공지향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또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또 믿는 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보내는 유형. 사명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또 주면서 의미 있는 삶을 또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중고차를 뽑아서 뒷면에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차가 많은 아주 좁은 그 길이었는데 그만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상대방 차와 크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때 상대방이 한 남자가 이 아주머니 하면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해 하면서 크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운전을 하기가 두려워서 운전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고 또 아이들 또 병원에 갈 때도 운전이 또 필요하고 또 연로하신 또 부모님 또 병원에 갈 때도 운전도 필요하니까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걸 그냥 묵혀둘 수는 없지. 운전을 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어렵게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
이걸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집에서 밥이나 하라는 욕을 먹었지만 이제 더 이상 상대방 운전수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초보 운전을 떼고 대신 그 뒷면에 지금 밥하러 가는 중 이걸 이제 문구를 붙이고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남의 비난과 눈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만둘 수는 없지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운전을 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88년 서울 올림픽의 육상 금메달을 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로 불린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육상 미국의 금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금메달 딴 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전력 질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했더니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질주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달리면서 오직 자신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니 더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뜻이 맡겨진 임무를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은 또 부모로서의 또 맡겨진 또 믿음의 사명이 있고 또 성도로서의 다 사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를 해서 옥고를 이제 치렀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일제 요구를 수용하면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잔혹한 고문까지 받으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1944년에 48세의 나이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이 순교 전에 마지막 설교 이 본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 일사가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울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이제 죽게 된다는 그런 예고가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유대로부터 바울에게 이제 온 것인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바울의 이제 허리띠죠.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또 말을 하면서 이 띠 인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또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바울에게 간곡히 이제 청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도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목숨 위태로운 예루살렘에 가려 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이제 만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의 이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보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울며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울도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만류하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 자기를 이제 만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그런 각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편한 것을 찾지 않습니까?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다니요. 우리 스승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말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히려 주님은 이 베드로를 크게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런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바울도 그 길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로 유명했던 오프라 윈프리의 그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네 가지 인생 이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다면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남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라는 것. 또 세 번째가 남들보다 더 설레이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또 네 번째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또한 거룩한 이 부담감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또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자녀를 또 잘 양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가 다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가정의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장남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또 보살피는 그런 또 장남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더 큰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그 이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에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무리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도록 내가 왔다 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다 힘을 주신 것, 나 한 사람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우리는 각자 삶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사명이 다 우리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 그냥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일을 하는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또 차이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목회자나 또 선교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다 이 사명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신앙의 이 패턴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타낼까? 또한 나의 기도와 수고 헌신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바울의 일행은 그것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지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하거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쓴 릭 워렌 이 목사님은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으며
또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또 자녀여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주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꼭 이루어야 할 그런 믿음의 사명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편해도 한평생, 고생해도 한평생, 좀 힘들고 가난해도 한평생, 또 성공하고 잘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런데 살고 난 후, 인생을 마친 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명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이제 인생을 이제 마치고 주님을 이제 만났을 때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의의 멸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지 않습니까? 이 상급을 바라보니 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멸관이 상급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한다.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익을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어려움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또 주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복된 성도로 나가는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참 후회스럽고 실망했던 인생의 일들도 많을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후회로 마치고 한탄으로 마치고 안타까움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이런 힘을 또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함으로 오래오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영광스럽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그 세월을 참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더 강건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더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